6월 마지막 주 브릿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귀한 체험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패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d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old shall not kneel, shall not faint.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온데 지난 한 주간 혹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청년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의 가치를 찾는 일에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떤 가치에 시선을 머물게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바라보시는 가치에 저희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가치를 좇으며 살아나갈 때에 감사가 넘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감사가 저희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주님의 나라에 쓰이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기서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속는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젠 좀 지겨울 것도 같아요. 그래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의 삶. 단순히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여서 빼앗는,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어떤 그 평판과 명예에 대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찾아봤고요. 또 어떻게 해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왜 사모하고 기대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게 됐지만 여전히 그 인생 안에는 슬프고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이 아마 이쪽에 보이실 테니까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바로 아실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예배라고만 말한다면 다 예배 드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던 벳엘이라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베델 교회 이런 교회들 많고요.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도 이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특히 기독교에서 만든 어떤 집에 많이 붙는 베델관 이런 식으로 집에도 많이 붙게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벳과 엘로 구성된 단어예요. 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스라엘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단어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 벳, 한국말로는 디귿 받침으로 됐는데, th 사운드죠, 벳 이렇게 되겠죠. 이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사실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가 베트거든요. 이 그리스어랑 같아요. 그리스어도 알파벳이란 말이 사실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나온 거잖아요. 알파, 베타, 알파벳. 근데 이 히브리어도 알렙 그리고 베트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알파벳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페니키아 쪽에서 쓰던 알파벳을 양쪽에서 가져가서 그리스어 알파벳이 되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되고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건 너무 당연한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 베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한쪽이 뚫린 사각형 모양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으로 이렇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한글 그자를 써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라는 글자를 써놓은 거 비슷합니다. 이게 사실은 집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가 집이고 문이에요. 뚫린 데가. 옛날 아주 옛날 사람들 살던 곳에는 막 문이 제대로 안 달려 있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베트가 들어가는 또 다른 단어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 빵집이란 뜻이죠. 빵집. 네, TMI가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델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베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베델인데 이 베델을 처음 이름 붙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이제 에서와의 일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야곱의 딸이 무슨 일을 당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 바로 전장에 34장에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겪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이 베델은 원래 야곱이 한번 갔던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렇게 뭐 기둥을 세우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라는 것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사실은 여러분 집중해서 묵상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혹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이 분명히 어디서 한번 봤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심지어는 하는 행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언제였느냐 하면 에서의 분노를 사게 돼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길이었죠. 제가 여기서 지금 지도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첫 주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보면 바단 아람은 이 비옥한 초생딸지대라고 불리는 곳에 제일 가운데 위쪽, 크로아상 빵으로 치면 제일 두툼한 곳쯤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살던 곳은 헤브론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남쪽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베델이라는 장소에 머물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혼자 몸으로 힘겹게 도망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이제 뭐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옛날 사람들이니까 뭐를 거창하게 뭐 텐트를 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어디서 잘까 하다가 이제 길에서 그냥 자기로 한 거예요. 들판에서. 거기에 돌 하나를, 좀 평평한 돌을 하나 찾아서 그걸 베개 삼아서 놓고 거기에 자기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잠이 든 다음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림 같은 걸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옛날부터 유명한 화가들도 이 그림을 그렸고, 뭐 지금도 이런 그림들 많이 남아있어요. 꿈속에 이제 야곱의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개혁 성경에서는 사닥다리라고 해놨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다리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게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누가 계셨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것하고 같은 약속인데,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동행해 줄 것이고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동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제 깨게 됩니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어서 두려움의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특히 고대 사람들이 신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과 수준이 다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만나게 되면 죽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지금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베개로 삼았던 돌을 방향을 돌려서 길게 기둥 형태로 세운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인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이게 조건부 기도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먼저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해드리죠.
라는 거예요. 조건부 기도죠. 자, 이 예배의 모습에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과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볼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하고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느냐? 두려움이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 가다가 그냥 잘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유숙한 거예요. 그냥 텐트도 없이 그냥 거기다가 돌베개 하나 놓고서 딱딱한 돌, 좀 평평한 애들 머리 될 만한 돌 하나 거기다 갖다 놓고서 거기 머리 대고 이렇게 누운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그 겉옷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주 두껍고 이런 겉옷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닥에 깔고 거기에서 이렇게 감싸고 누우면 그냥 그게 침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뭐 준비 없었고요. 하나님 만날 거라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내가 거룩하지도 못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라면서 두려움의 고백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적인 생각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사귀는 분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결혼도 이미 다 하셨고, 근데 뭐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좋아하는 사람. 자,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에 빵 사러 나갔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꾸미지도 않고 꾸꾸꾸도 아니고 그렇다고 꾸안꾸도 아니고 너무 과하게 내추럴한 차림새의 얼굴도 그렇고 마땅히 할 말조차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주쳤는데 뭐 하다가 초라하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이해해 오세요? 또 다른 예시로 이건 좀 옛날 그 무한도전 편 중에 좀 옛날 편이라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추격 전의 시초였던 서울 구경 특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재석 씨가 이제 미션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 옆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웬 중학생 여자애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는 그 토크를 좋아하니까 길 가는 여학생한테 막 말을 걸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계속 가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러고 몇 번 지켜보다가 유재석 씨가 한 말이 뭐냐면 세수 안 하고 나왔구나 이렇게 바로 눈치채고 물어봤습니다. 집 앞에 뭐 사러 간다고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나왔다가 카메라 무한도전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계속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민망한 느낌이죠. 준비가 없이 만나게 되면 중요한 만남을 특히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만남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하게 되면 그때 굉장히 난처하고 민망한 엠버러스먼트인가 그런 감정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이럴 거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뭐냐 하면 초보자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보자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한 단어를 준비했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보가 빠지고 뒤에 강하게 발음하는 그런 자 이런 건데 이 초보자의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말 그대로 좀 안 좋은 표현대로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제사에서 그 제사의 대상인 조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야 저거 맛있겠다. 저거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이 생각하는 게 바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좀 다른 거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또 제사라고 표현하니까 단어가 같으니까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그러면 안 돼.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면 안 돼.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초보적인 예배에도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을. 야곱도 지금 초보적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아우 두려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까지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초보적인 마인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뭐 불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뭐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심지어는 때로는 이 신앙의 초보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막 신비한 경험도 하게 하세요. 이 야곱도 그랬잖아요. 지금 야곱도 자기 꿈속에서 뭘 봤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봤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장면을 봤어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유치한 기도도요, 응답받기도 하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건데 그거를 막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초보적인 마인드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막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면은 어른들이 보면서 즐거워해요. 근데 다 큰 어른도 똑같이 행동하면은 어떤 어른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더 이상 아이 갓난아기의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고 좀 더 큰 사람의 신앙이 되고 어른의 신앙이 되고 신앙이 자라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릴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요 주제는 조금 제가 뒤로 밀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야곱이 보여준 모습에 두 가지 좀 초보적인 예배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것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아까 그 보셨던 조건부 기도죠. 조건부 서원.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에 많은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가는 길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뭐 기타 등등등등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11조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유치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해주시면 저도 할게요. 저 아직 하나님 잘 못 믿겠거든요. 하나님 해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대학에 저를 붙여주시면 이 뭐 직장에 저를 취업하게 해주시면 제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안 돼요? 안 되면 국물도 없을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될 때가 있다는 게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신앙의 초보의 신앙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안 될 때가 더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교회는 이제 친구 사귀러, 남친 여친 찾으러, 그것도 아니면 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뭐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관성으로, 아니면 한국에서 처음 토론토 왔는데 뭐 나랑 같이 있을 사람 없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교회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기도를 드려놓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는 들어주셨나요? 야곱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이 그의 삶에 별로 큰 변화를 주지 못한 걸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 거꾸로 임자 만나가지고 속기도 하고요. 자기 가족들마저 자기의 그 삶의 태도에 물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야곱이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과연 확인했을 것인가? 저 굉장히 궁금해요.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결론만 놓고 보면 하나님 약속 지키셨거든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함께 계셨고 길에서 사고 나지 않게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이 떨어지지 않게끔 다 챙겨주셨고 평안히 아버지 집까지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까지 하셨어요. 11조 할 돈 없을까 봐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지분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삶이 이렇게 안전하게 내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면서 돌아오게 되고 내가 부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지분은 얼마고 하나님의 지분은 얼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거든요. 드렸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의 살아왔던 삶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설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처음 베델에서 그 조건부 기도를 하던 때의 그 신앙으로부터 한 걸음도 한 발짝도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초보자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야곱이 별로 자주 그 약속을 하나님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져 가고 그가 부자가 되어가고 그의 아버지의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이 하나님께 뭐 감사한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그런 모습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야곱과 가장 친밀했던 그 아내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작은 신상 드라빔이라는 거를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이 신상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야곱의 가정 안에 별로 뿌리 박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냥 뭐 내 아버지가 믿던 신이니까 나도 믿는다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 땅에서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했다면 이 야곱의 변화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체험한 다음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베델로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앞에서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와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돌을 세워서 기둥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에 전제물이라는 걸 한 번 더 붓는데 이건 뭐 그냥 예전 예배가 길 가던 중에 있었던 거라 제물 준비할 틈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큰 차이가 두 개가 그 사이에 눈에 띕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의 정반대예요. 정확하게 그 반대인데 그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미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번에는 준비 안 했어요. 자, 야곱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놀라했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 이런 데였어? 아우 무서워.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을 가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곱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준비하게 해요. 이제 뭐 라헬이 드라빔을 들고 가는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떨쳐버리고 아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마음은 놀라움, 두려움, 당황스러움, 민망함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결과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만으로 충족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로 야곱은 조건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아요. 아마 야곱이 자신이 지난번 예배 때,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조건부 서원을 이행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 다 해주시면 제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곱이 그것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를 하나님께 비교하는 장면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그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셨고 에서도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과 같아. 나에게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이 예물도 받아주셔야 이 용서의 과정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서에게도 같은 이유로 예물을 드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서원을 분명히 이루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조건을 달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조건부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랑 같이 있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더 추가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부분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따로 서원했던 그 내용들만이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잘 돌아오게 해달라. 이 부분만 지켜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그가 자고 일어난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먼 미래에 야곱 자신이 아닌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 야곱이었으면 따졌겠죠. 따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옛날 속이는 자였던 속여 빼앗는 자였던 야곱이었다면 분명히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요거 서원 드렸잖아요. 요거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원의 보답으로 저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요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야곱 스타일이죠. 야곱 스타일이에요. 이스라엘 스타일 아니고 야곱 스타일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곱의 신앙이 깊어져 있어요.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이제 한두 가지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이제 벗어나 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계속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분명하게 깨달아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계속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로부터 예배를 받고 계셨구나. 내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한 적도 없고 계속 초보적인 예배만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이 삶의 예배를 받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 이 삶의 예배가 더욱 깊어진 믿음대로 꾸준하게 매 순간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의 예배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라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조건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도 사실은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먼저 브릿지 예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 하나씩 맡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얻어왔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에도 나올 건데요. 여러분 읽다 보면 보시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느냐? 바로 야곱의 우물 옆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자,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 바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가르침을 주셔요.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가 예배 맨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야곱의 우물 옆에서 하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던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직접 드리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영을 준비시키셔야 돼요. 이 예배를 오시기 전에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 이상 그런 마음의 준비를 안 하시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유튜브를 켜다가 웰시코기 8마리가 뛰어도는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웰시코기는 제가 보는 영상이에요. 지난번에 하도 귀여워서 한번 눌렀다가 계속 떠가지고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예배 때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과 영을 준비시키셔야 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예배는 아까 제가 2가지 예배가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뭐 가정 예배나 직장 예배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뭐 또 다른 예배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각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끔 만들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곱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 바로 중요한 영적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예배를 드려가야 돼요. 이 세대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 속이는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고민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요. 찬양과 감사로서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소모임 시간에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기획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브릿지 예배에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바뀌고 다시 하나님의
자신과 싸워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결과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뀌게 된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바뀐 야곱의 모습대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했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진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매주 우리에게 그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도 그냥 이 예배의 자리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매일매일 매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을
자, 예배를 마쳐가는 바로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을 듣고 나서 여러분 경기 일으키시지 마십시오. 또 다른 예배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삶의 예배의 자리로, 영적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감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여러 신앙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연대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찬양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 예배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줌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